죽어서 살아나기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31절 3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지난번에 우리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 모세와 같이 서 계시는, 그래서 너무너무 환하고 눈부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한 이 세 제자들이 아마 평생 그런 걸 처음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사건 이후에 그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산에서 일상으로 내려오시도록 같이 내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어떤 기도원이나 어떤 어디 휴가를 가서 아주 화려하고 멋진 그런 수양을 가가지고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살아가는, 자주 제가 말씀드린 살아내는, 그래서 신앙은 현실에서 살아내야 신앙생활이지 어떤 구별된 어떤 판타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함구령, 너희들이 본 거에 대해서 이제 말하지 마라. 아마 그것은 실제 체험한 사람을 위해서와 또 그 얘기를 전해 듣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리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여러분이 우리 전장, 그러니까 8장에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냐 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주 단문으로 답변을 하고 나서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고백한 그 고백 찰나에 너무너무 감동된 그런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 나서 예수님이 당부하기를 너희들 좀 조용히 해라. 이제 좀 말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의 이 똑같은 상황과 비슷한 내용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한을 정해 주셨어요.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 그러냐면은 부활하실 때까지 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부활 때 가서야 그 변화산에서의 목격했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기한을 정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들었던 세 사람의 제자들이 서로 이제 그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근데 사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런 그 경험을 본인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그동안에 다니면서
몇 사건들에서 경험을 했어요, 이미. 아,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여러분이 잘 아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이죠. 이것은 사복음서가 다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나인성에 가서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 그것은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들이 직접 다니면서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의아한 질문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일반적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순환 예고, 그 순환 예고에 맞춰서 앞뒤에 나오는 문맥상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나 하면 이 순환 예고, 소위 말해서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내가 이제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첫 번째 공식 선언이고, 이제 다음 오늘 방금 두 번째 읽은 본문 31절, 9장 31절에 가면은 공식적으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얘기하신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제자가 방금 변화산에서 목격했던 엘리야가 이제 생각이 나면서 이미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서 서기관들에게 성경을 배운 그 상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니까. 그래서 약간은 지금 엘리야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약간 지금 이들이 조금 삭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12절의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먼저 와서 회복할 것이다. 이 말은 구원을 완성하실 거다라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길을 예비하는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이루어 놓게 된 것이 바로 엘리야가 구약에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한 그 와서는 준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오기는 왔지만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는 게 오기는 왔지만 뭐냐?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연상되는 것은 마가가 기록한 대로 그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오시기 위한 길을 예비하러 오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들이 참수함으로 해서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은 사건을 기억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내가 빛으로 오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백성으로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왔지만 이 백성들이 나를 영접치 아니하고 제대로 대우해 주지 못한, 그래서 결국은 이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한 것들을 오버랩해서 같이 뭉뚱그려서 요약하는
그래서 마가의 필체의 특징이 이렇게 굉장히 요약하고 간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깊이 있는 어떤 뒤에, 글자 뒤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힘든 때가 있고 잘못하면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난과 멸시를 당하리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더 삭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는 거, 이거 뭐 지난번에 베드로 신앙 고백 후에서도 얘기도 했고 고난 당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변화산에서 본 그 예수님의 그 멋진 모습, 메시아, 야, 이 세상을 구할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 우리를 말이지 이 구원의 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메시아, 이게 왕으로 오신 메시아, 이렇게 막 들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들리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고백 후에 하셨고 이제 오늘 9장 31절에서도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32절에서도 뭐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뭘 못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뭐했다? 깨닫지 못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로서는 생각하기조차도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모시고 있던 선생님이 이제 메시아인데 왕중 왕이신데 세상의 통치자신데 이제 그분이 권좌에 오르실 날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될 텐데 야 우린 줄 잘 섰잖냐. 지금 예수님의 핵심 멤버 세 사람은 더 들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예수님이 실권을 잡으면 우리는 말이지 팔자 고친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이제 더 이상 억압도 없지. 더 이상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도 없지. 이제는 차별도 받지 않을 거지. 뭐 얼마나 기대가 말은 안 했지만은 그들의 표현을 안 하지만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꿈을 깨우시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힘과 권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세상을 지배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십자가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세 제자들은 뭐예요? 승리하고 영광의 주님 그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물을 끼얹듯이 이들에게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지 아니하고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어요. 변화산의 예수님만 환상을 하지 일상에 살아 역사하시고 십자가로 살아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피해 다니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책임 안 지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헌금 부담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뭘 하라 그러면은 아니 난 그거 못해요. 특히 모태신앙은 못해. 그런 별명이 있어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은 좋은데 십자가는 싫다 이거예요. 그게 혐오스럽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제는 현충일로 65주년 했어요. 6.25 발발 5년 후에 현충일이 이게 우리나라 계절로 망종이에요.
망종은 옛날 사람들의 그 죽으신 분들을 기념하는 그런 조선시대부터 오던 계절이 망종이에요. 그래서 6월 6일을 현충일을 정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그런 선열들을 기억하는. 우리 어떻게 뭐 전쟁 때만 그랬습니까? 일제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어요. 또 구한말은 또 어떻게 되고, 그 전의 역사 속에서 정말 의롭게 살다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피가 이 남한 반도에, 이 한반도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기독교 150년이 뭐 어쩌고 뭐 몇 프로가 어떻고 뭐 요소 누가 성공하면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야. 누가 정치인이 누가 되면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야. 지금 4명 중에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느 그룹에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어디에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 그것은 이 땅에 묻힌 선열들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가 오늘의 우리를 만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희생과 봉사예요. 만약 지금 내가 나라의 존폐의 기록에 섰다. 그럼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돼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둘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희망이 있느냐? 정치의 희망이 있느냐? 경제의 희망이 있느냐? 군사력에 의해서도 뭐 힘이 있어서 되겠냐? 교육, 좋은 교회는 희망이 있느냐? 지금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은 얘기들 하는데 3차 지금 추경을 지금 하는데 35조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1조가 얼마나 되나 하고 봤어요. 옛날에는 100만 원도 컸는데 이제는 뭐 1억 하는 거는 뭐 별로. 그래서 1조 얼마냐 그러니까 막 간단하게 매일 22만 원씩 쓰면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 5,000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수학자가 계산한 거예요. 매일 내가 22만 원을 쓰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느냐? 5,000년을 쓸 수 있는 돈이 1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보통이야. 그냥 1조 그러면 그냥 뭐. 여러분, 이 세상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 건가, 뭐 어떻게 교회가 될 거냐, 어떻게 나라가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는 없습니다. 코로나와 같이 살도록 돼 있어요. 왜냐면 포스트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다른 게 나와야 돼. 다른 시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시대는 이제는 없는 거예요. 코로나19보다 더 센 놈이 지금 나올 거라고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잖아요. 여전히 자연 파괴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인간의 문화가 뭘 만들고 있어요. 이건 계속될 거라고요.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미국의 이민 간 친구가 나한테 긴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야, 20년 전에 한국에서 내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가면 잘 살 줄 알고 왔는데 이게 미국이 뭐냐 이게. 코로나 위험 있죠. 맨날 데모하죠. 8분 46초 동안 백인 경찰이 비무장한 흑인을 플로이드를 목을 졸라서 죽게 한 사건이 지금 미국을 뒤에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거지는 게 뭐냐?
흑인 석사 학위자가 소득이 백인 고등학교 졸업자의 소득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미국은 백인이 코카인 이들이 60%가 돼요. 흑인들이 약 35%에서 40% 돼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우리 마이너, 아시아나 히스패니아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이 안전한가요? 세계 어느 나라, 여러분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꿈꿔오던 좋은 나라들 있잖아요. 예?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세상에 희망 없습니다. 희망 없어요. 예레미야가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게 된다, 괜찮다, 막 이럴 때 뭐예요? 예레미야 혼자서 안 된다, 너희들 망한다, 소망 없다, 회개해라, 바빌론 포로 간다, 70년 거기 살아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콧방 긁기는 거예요. 모든 지도자들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사랑이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 아무리 훌륭해도 모두가 다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기업을 위해서 참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때가 돼서 들통이 나면 어때요? 다 자기 사리 사욕 차리고 자기 살 길 찾고 수많은 약자들을 이용해서 먹는 그런 사람들이 소위 지도자라 그러고 존경받고 있는 거짓된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코로나19 수준으로 손 보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 가장 큰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가 되신 것은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어느 종교의 교주가, 어느 사입의 교주가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은 부활과 승천과 재림으로 확증은 되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고난의 죽음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때 가장 참 궁금했던 것은 성경이 별로 문학적이지 못하다. 클라이막스가 좀 뒤에 가서 재림하는 예수님 그쪽으로 가서 아니면 승천하실 때, 아니면 부활하실 때. 근데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보면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십자가 위에서 빨래처럼 사형틀에 걸리신 예수님 숨을 몰아쉬면서 6시간을 계십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좀 멋지게 이루었다 그러면 좀 좋은데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역설과 그 선포가 인류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역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이건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누구나 십자가 없이 왕관은 없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인생의 길도 십자가를 거쳐야만 아름다운 멸류관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이다. 그리고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가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첫 열매처럼 또 다른 열매로, 수많은 열매로 영생에 잇대어진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 말씀에는 뭐냐? 어떠한 역사도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도가 없어요.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 거둘 길이 없어요. 인하대 학생들, 의과 학생들이 온라인 시험 보는데 컨닝했다. 이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자화상인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사상이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돼. 들키지만 아니면 된다. 이게 들키지만 않으면 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부활의 산 소망은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일상은 예수님이 살아내신 것처럼 십자가로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서 봉사해 주신 것처럼 나 역시 십자가 선으로 가는 걸로, 내가 직장에서, 내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내가 가장으로, 엄마로, 내가 어디에 리더로, 이 나라의 국민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내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아주 자기가 선한 사람인 조금만 기부하고도 엄청난 기부를 한 것처럼 선전해대는 정치인들 말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남에게 광고하면서 사는 것 말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몰라주지만 십자가의 숨은 뜻을 내 삶에서 실현해낸다면 내 가정이, 내 직장과 내 기업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기도하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상에서 십자가를 살아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믿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